요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이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 전의 세계를 우리가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 오병이어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었다면 칠병이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도의 오병이에서 깨달은 우리가 말씀은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면 이제 참하늘의 비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오늘 이 날에 지키듯이 마지막 칠병이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 강림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되는 맥추절 마지막 끝날의 농사 때 추수 때 내가 이 추수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해요? 열매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크고 좋은 열매만을 곳간에 수장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끝날을 그 수장의 비밀을 우리가 감사하는 추수 감사 절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몸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그 마지막 수장의 몸을 완성할 수 있는 창세 전의 세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몸을 이제 열매로 온전히 우리가 이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참하늘의 내용을 요한이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기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요한은 품의 세계에서 그 세계를 다 본 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기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고 요한 1, 2서를 기록을 했고 마지막 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의 뜻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그 안에 누워서 이 세계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세계는 창세 전의 세계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 몸을 수장하는 열매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룰 수가 있느냐 이 세계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창세기 1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제사장이나 아들이나 온영이 아니면 이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전히 우리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다 구원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들이고 제사장이고 이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들이냐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이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것을 가려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장 내용이 창세 전의 내용으로서 천국의 아들들만이 듣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이룰 자는 누가 이뤄요?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몸을 가지고 마지막 수장이라는 그 열매를 온전히 실상으로 드러낼 자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나오기까지는 모든 말씀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줬어요. 그런데 약속의 자손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온 후부터는 이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주님이 잉태한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세계를 깨닫고 이 창세전의 세계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시온에서 산 제사를 드리고 주와 함께 죽고 살아서 왕이 되어지는 신의 세계의 말씀을 내가 신이 되어가는 창세전의 세계를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마지막 이 창세전의 세계의 그 수장의 몸은 뭘로 이루어진다?
빛의 소자인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한 것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었어요? 멜기세덱 주가 아버지와 참하늘에서 하나가 되신 그 내용이었고, 이 멜기세덱 주가 나중에 내 동생들이 아버지 이 몸을 얻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지혜를 주시고 창세전의 영화를 그 동생들도 나와 똑같은 생명을 얻을 자들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금 기도하는 창세기 1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하나의 몸을 말하죠. 영원한 하나의 몸. 지금도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마지막 나는 가졌지만, 나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지금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들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7천의 수가.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의 수. 그 숫자를 위해서 그 자들도 나와 똑같은 그 영화로운 몸을 얻게 하십시오.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5절이. 그래서 창세 전의 비밀로 참하늘의 몸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절. 여기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은 마지막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온전한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큰 구원. 이거는 마지막 우리가 제사장 아들이 이루는 온전한 구원은 마지막 끝까지 가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구원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간구래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몸을 얻도록 지금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마지막 수장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창세기 17장 5절의 내용이 이렇게 나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또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아들들 그 몸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세계를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이루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육체를 멸할 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나아졌던 이 세계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운 그 영광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몸으로 나아지는 그 몸을 얻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을 주시기에, 이 몸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는 오셔서 먼저 씨를 주셔야 돼요. 그 씨가 이제 자라야 열매가 되니까. 우리가 땅에 씨를 심지도 않은데 열매가 맺어질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씨가 먼저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씨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보리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씨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끝날에 가서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씨를 그냥 놔두면 이 씨는 다 새가 쪼아먹고 모든 것들이 다 쪼아먹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잠깐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 어떻게 됐어요? 땅에 감춘 거예요. 그래서 감춘 말씀은 십자가 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날의 말씀은 감추지 않아요. 다 드러내. 왜? 살아서 우리가 그 몸을 실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들어요? 살아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양이면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강도고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모든 것을 한 것은 그것은 말씀도 복음도 아니거니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절도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고 다시 땅에 묻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약속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약속의 기업이 뭐예요? 마지막 남자는 매년 3번 그 3차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기업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수장절을 지키는 열매,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약속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 영생이에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죽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몸,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랑의 마지막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가 완성하는 그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이요.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창세전의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 수장돼야 될 그 열매인 몸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지금 7대 절기 중에 4절기는 초대기업 때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절기는 그러면 7절기 중에 몇 개가 남아있어요? 3절기. 3절기가 뭐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6월절의 절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다 지키고 말씀으로도 다 알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은 뭐예요? 추수 때예요. 지금 추수가 되는 것은 마지막 수장,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함이에요. 맥추절 마지막 끝날 추수 때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의 그 시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열매, 몸, 수장, 부활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으로 가고 있죠. 이게 완성이 되면 추수는 시작되겠죠. 근데 완성이 되지를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추수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하나님의 그 자녀 7천의 수가 그 몸으로 완성이 돼야지만이 추수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이 성령 강림,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몸먹게 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맥추절의 결과가 뭐예요?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매년 3차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지키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왜 남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온 인류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여자로 왔어 이 땅에. 남편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만이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남자의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면 모든 사람이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영의 비밀, 일곱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이 마지막 남자가 될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 내년 3차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무교절이고 맥추절은 지금 거룩한 성령의 이제 우리를 사역을 해서 마지막 그 몸을 얻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그 맥추절의 결과물 열매예요.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무교병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맥추절은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하는 진리의 성령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단계는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 영이 오는 단계였어요. 그런데 맥추절이라는 거룩한 성령의 단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단계예요. 1장 5절에는 내가 성령 세례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단계에서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가 믿음의 행함이 돼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단계예요. 그런데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권능 마지막 모든 말씀을 이길 수는 7뿔의 능력이죠. 이 능력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성전을 말하잖아. 예루살렘과 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맥추절 때 오는 맥추절기에 우리에게 오는 거룩한 성령의 강림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맥추절이라는 거룩한 성령의 강림절 참하늘에서 완성된 참하늘의 지금 참떡의 말씀을 듣는 단계를 말해요. 맥추절의 그 의미는 추수를 할 수 있는 내가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이제 단단한 열매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듣는 지금 마지막 끝부분의 추수 단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완성될수록 도와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지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지막 맥추절기에 이 몸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성령 단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수장절이 돼요. 수장절은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추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열매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완성되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것을 지금 감사하는 감사 추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이 지금 수장절의 열매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루어졌다면 우리 주님은 벌써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추수가 시작되고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다 끝내셔야 되겠죠. 이루어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지금 추수, 남자라면 이 남자 마지막 7 보내심 영을 가지고 그 몸을 이룰 남자의 생명으로 이 말씀이 들어간 자라면 매년 3차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봤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그 떡과 포도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모든 그 이제 데리고 나올 때 318명을 데려가서 다 물리치고 롯을 데리고 나올 때 이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한테 이제 들었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는, 이 떡은 우리가 얻을 마지막 멜기세덱 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육체를 깨닫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성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옛사람을 멸하는 그 성찬 예배가 아니라 마지막 신령한 몸을 완성하는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은 멜기세덱 몸이고 이 포도주는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포도주는 내가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그 포도주였지만 여기 나오는 이 포도주는 내가 은혜의 법으로 옛사람을 멸했지만 그 7 정욕이 속인 죄가 그래도 내 안에서 옛습성으로 나오는 이 죄들을 이제 은혜의 법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날마다 이것을 없애가지만 그 없애지만 생각에서 나오는 이것들을 이제 마지막 그 쓰레기통을 자꾸 이 비워가는 떡과 포도주예요. 떡은 멜기세덱 몸이고, 그래서 내가 죄가 나오면 나는 내 속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7 정욕의 죄야, 이거를 은혜의 법으로 선포를 하면서 날마다 또한 의의 십자가를 지면서 이 가는 게 이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 때 우리가 지금 때는 성찬은 마지막 열매를 수장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의 떡과 포도주의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모르고 떡과 이 성찬을 한다면 먼저는 옛사람을 먼저 멸하는 그 성찬이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이 의미를 알고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의 성찬 예배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알았다면.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는 우리가 율법의 선하심과 은혜의 법을 통해서 가나안의 7 정욕을 이제 멸해가는 그 과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몸이 완성될 때까지는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교병의 절기, 부활절의 그 절기를 말하죠. 멜기세덱의 몸. 무교병의 절기. 하나도 이제 이 말씀 외에 다른 율법의 말씀이 섞인 그 예배나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무교병,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말씀 토대에 이제 마지막 수장하는 열매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유고병, 섞인 말씀을 이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이 나와요. 맥주절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첫 열매가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고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 마지막 끝날의 추수의 밭이에요. 마지막 끝날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해라. 우리가 곳간에 농사를 지어서 저장을 하는 것도 알곡만 저장을 하지, 썩을 것들은 다 그 농부가 가려내서 빨리 먹어버리거나 버리거나 하잖아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요. 곳간에 저장할 수 있는 마지막 연종의 밭에,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을 듣는 그 밭에서 거두어서 알곡만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이제 맥추절의 절기는 이방인에게 나타난 절기예요. 초대교회 때는 진리의 성령만이 역사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때가 아니므로 다 증거만 했고 지금 다 여기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방인에게 나타난 맥추절기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지금 수장절을 지키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계속 육의 신비에 저장한다. 이 말씀을 내가 참떡의 말씀을 들어서 날마다 의의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들이 다 수장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러죠.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밭은 어떤 밭이야?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밭에는 가지 말라는 거. 오로지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제 다른 밭에 가서 다른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온전히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너희가 매년 3차 남자라면 이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의 절기.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들은 것을 가지고 또 이제 계시면 말씀이 더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내용과 이 말씀이 연결돼서 지금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6절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이름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실상의 몸을 나타내는 부활의 몸을 이름이라 그랬죠. 그 이름을 나타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나 건데 내게 주셨대요.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켜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이 똑같은 멜기세덱 몸과 똑같은 말씀으로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아들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실상의 몸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다 지키고 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뭐라 그래요?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아버지 말씀을 다 지키고 나가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 이 못 먹기 위한 선한 싸움 뭐예요? 7 정욕의 누시퍼까지도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이기면서 갔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가지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뭐를 줘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키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 혼자만 준다면 안 되죠. 그런데 모든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대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한 사람만 이 몸이 변동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대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 우리가 마지막 실상의 그 열매를 수장하는 그 열매는 항상 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자 세계에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몸을 얻게 할 때 마지막 방해하는 누시퍼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나가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기쁨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있어야만이 온전케 하심이 마지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남겨놓은 이 약속만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마지막 제사장 아들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나타난다는 이 이름, 내 이름, 성전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를 이룬 때 그래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로 왔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다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시는 일을 이 아들이 다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못하는 게 마지막 생명을 낳는 것을 못한다는, 이것은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와서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낳는 것은 아버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 전의 은혜와 사랑, 이 땅에서 첫 번째 은혜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보좌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믿음을 가지면 창세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창세전의 몸, 보좌 우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는데,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두 번째 강림하실 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원치 않으신대요. 산제사의 몸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아들이 다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다 했어요.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오는 마지막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마지막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였어요?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수장을 할 수 있는 열매 말씀이죠. 이 생명나무.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다가 우리에게 마지막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의 그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 생명나무를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 보면 아버지 말씀, 마지막 이 아버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나오기까지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26장 29절이요. 나도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나오는 자가 나오기까지는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 영에서 멈추는 그것까지는 모든 많은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은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다는, 그리스도 세례까지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십자가의 도의 구원의 말씀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지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아들이 나오기까지는 우리 주님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먹고 마실 때가 되었죠. 왜? 지금 말씀 듣는 그 생명나무 과목을 먹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질 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봉함을 해놨다가 이제 마지막 이방인의 의로 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안에 있던 이방인에게 의로 정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제 오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지금 가까운 시간이 아니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말씀, 마지막 수장을 할 수 있는 열매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목은 살아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자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질 자는 이 생명나무의 과목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이기는 자가 8번째까지 계시록에는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는 마지막 8번째 이기는 자가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면,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죄송해요. 21장 7절. 8번째 이기는 자가 되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몸과 아버지의 몸과 내 몸이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전자 생명체로 이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장절의 열매로 우리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되고 열매로 나타나고, 이 아들이 된 자가 마지막 10분의 1을 추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들은 또 뭐라 그래?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를 이룬 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날. 이 시간체가 언제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 이루어지는 날. 나의 낮은 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몸에 영광의 이제 열매로 완성되는 날. 이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강림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여자가 해산하여 생명으로 출산되는 날이죠.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 아주 귀하게 여김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해산하는 때를 말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영광은 그 부활의 몸을 얻는 때 그 시간체를 말하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멜기세덱 주의 몸의 완성이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는데요.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영광을 얻고 그 몸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이 씨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씨를 주고 이제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이름은 몸이고 아버지의 이름은 부활의 몸인데 이제 그 몸은 참하늘에서는 완성이 됐어요. 이 땅 내 몸에서 그 이름이 완성만 되면 이 수장은 끝나고 이 땅은 추수가 되고 이 땅은 로마서 9장 28절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요. 마지막 우리의 몸에서 그 부활의 몸이 완성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필하고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은 그 몸은 완성이 되었어요. 땅에서 우리 몸에서 그 이름이 완성되면 하나의 몸을 이루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이 우리와 같이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며 아니고 본질의 몸, 창세 전의 몸,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본체의 마지막 아버지의 창세 전의 세계 몸,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죠.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하나 된 몸을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멜기세덱 주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도 가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들이 아니라 마지막 성경을 온전히 말씀대로 이루게 하는 그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17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갖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세례를 이제 얻은 자가 주님은 2000년 전에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 집이 지금 다 완성됐어요. 완성되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이 이 수장의 열매로 온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몸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두 번째 강림 때는 히브리서 9장 28절이 몸이 된 자이고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뤘어요.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큰 구원의 완성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몸이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완성된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내가 처소를 예비한 것을 이미 다 예비를 하시고 이제 오실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시려고 보니까 이 몸이 지금은 완성된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 준비는 다 되고 오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말씀을 이만큼 듣고 있으니까. 브엘세바의 7의 세계의 수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다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이 에셀나무는 온전한 몸을 이룬 것을 말해요. 이 에셀나무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드릴 때도 어렸을 때 드렸어요. 가장 왕성한 청년 때 드린 거예요. 청년 때는 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이 그를 넘보지도 못한 때. 그래서 청년의 때가 가장 힘이 왕성한 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세례 때는 씨만 떨어졌지 안 자라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으면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예요? 청년의 때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씨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맥추절에 지금 전해지는 그 말씀을 온전히 흡수를 해야만이 마지막 큰 열매로 수장을 하는 그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도 가보겠습니다.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 계속 자라가고 있죠. 저희에게 주었고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어요. 세상이 저를 미워한다는 것은 루시퍼는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은 자기 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자기 수하에서 벗어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믿겠어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결과에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우리 복음 듣는 자들이 방해가 많고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 세상이 좋아하는 일은 마귀와 짝짝꿍이 되고 마귀의 그 수하에서 잘 가면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 일 잘 되게 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은 지금 세상하고 다 반대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 복음을 받고 가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복음 받는 자의 그 복을 주시는 거는 뭐냐? 가장 큰 복이 우리가 말씀 깨닫는 복이에요. 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런 세상의 어려움도 이 말씀으로 다 묻혀서 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음녀, 바벨론, 가나안의 일곱 정욕, 누시퍼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세상이 미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듣겠죠.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로 다시 가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17장 14절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래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 나는 진리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의 일을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일을 어찌 알고 어찌 말을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에요. 특별 소유로 택한 자들이랍니다. 뭐 때문에 택했어요? 5절에 마지막 아들들로 우리를 온전한 그 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특별 소유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도 보겠습니다. 17장 15절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기도는 뭐냐?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 온전한 몸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데려가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를 굳게 지키고 악한 자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뿌리가 굳게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6절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면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는 그 풍성함이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은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는. 이 풍성은 추수감사절에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수장이 되면 그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보존하기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요한복음 17장 15절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누시퍼까지도 이기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7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택했고 우리는 창세전에 그 아버지와 같은 유전자의 씨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상고태초에 우리는 그 씨의 종자씨의 유전자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한 우리 또한 이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 몸에서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주 예수의 생명만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중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여기가 원어로 보면은 주 예수의 생명이래요.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도 나타난대요. 주 예수의 생명은 뭐예요? 멜기세덱 부활의 몸이에요. 이 몸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라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마지막 수장할 수 있는 그 열매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마지막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영의 행함은 뭘로 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영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정력은 우리가 이기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내가 진짜 몸을 타고 내 입술로 고백이 될 때는 은혜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은혜의 법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일곱 정력의 죄다.
그 죄를 7정욕이 진짜 하는 것인가 정가를 시켜야 돼요. 그게 은혜의 법이잖아요. 그리고 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마지막 온전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의 날이 언제가 와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실상의 날이 온다는 그날. 그날은 언제래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 날. 내가 헵시바와 뷸라로 완성하는 날. 그리고 호세아가 말할 때 그 고멜 같은 여자 하나를 우리는 다 육체 가운데 있는 죄악에 빠진 고멜 같은 여자였잖아요. 그 호세아가 그 여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찬 여자. 그 여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전함으로 나가잖아요. 그날이 해산하는 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의 날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이제 온전히 온영으로 자라가는 날. 빌립보서 3장 14절 날. 우리는 그 상을 부름의 상, 그 온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을 위해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온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품에서 나와서 2000년 전에 이제 이 신의 후사들이 이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서 아들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자는 실상의 몸으로 나아지는 것은 농부이신 아버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신의 후사들로 신들의 후사들이죠. 에베소서 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마지막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몸에 역사를 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제 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일꾼. 멜기세덱 주의 몸의 일꾼. 고린도후서 5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은 부활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평강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거죠. 저희도 다 이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거예요. 고전 1장 10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한마음 한뜻이 되면 우리의 가진 소유가 다 서로 통용하게 되는 그때가 오겠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분쟁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몸과 영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고전 1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12장 12절이요. 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주의 몸은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다 각각의 지체로 붙어 있어요. 눈으로 붙은 사람, 코로 붙어 있는 사람, 손가락으로 붙은 사람, 발로 붙은 사람. 그래서 이 지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체죠. 지체로 있고 많은 지체가 있으나 이제 마지막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12장 27절 이제 결과는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12장 27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인데 이제 그 몸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영이 먼저는 하나가 돼야 돼요. 평안의 그 몸을 이루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그 영이 먼저는 와야 돼요. 4절 보겠습니다. 그 영이 오면 이제 몸이 하나가 돼야 되고 영도 하나가 되어서 부르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하나의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옛사람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의의 십자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이제 온전히 얻을 수 있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의의 십자가. 죄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창세 전에 그 하나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몸을 짓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몸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2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으니. 아버지가 우리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것을 왜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 된 것 같이 이제 멜기세덱 주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멜기세덱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돼요. 우리만 거기 하나가 되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의가 되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멜기세덱 의의 몸을 완성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2장 20절.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몸이 서로 성전으로 연결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는 이미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 마지막 말씀을 듣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지체로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래요. 2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라는, 예수님 안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멜기세덱 몸, 이 안에서 함께 지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멜기세덱 주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왜 주었어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이제 이렇게 다 하나가 되게 하면 이제 하나로 이제 완성되는 그 단계로 말씀이 가죠.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멜기세덱 주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의 몸으로 세상에 알게 해서 그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주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은 모든 지혜로, 이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고 우리가 지식은 마지막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지식이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완전한 부활의 몸을 완성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듣는 끝날의 말씀, 마지막 수장의 그 비밀을 듣는 자들은 온영 제사장 아들로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은 이 셋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완성한다는 거죠.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다. 여기서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과, 물은 우리 영, 피는 성령, 이것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통하여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멜기세덱 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멜기세덱 주가 마지막 동생들에게 그 유전자의 생명을 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추수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맥주 3대, 매년 남자라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그 수장의 비밀의 감상에서 마지막 온전한 몸을 이룰 거에 감사한 추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상에는 마지막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몸의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1시간 이제 그 감사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실 거예요. 그 잘 들으시고 모든 말씀을 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충성했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잡아서 아버지의 집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아버지 말씀의 마지막 끝단계 부분을 듣는 말씀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몸을 온전히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마지막 끝날에 천국의 아들들에게만 듣는 말씀이고 마지막 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말씀에 아버지 굳건히 세워져서 마지막을 온전한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그 성전을 완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